읽은 말씀을 갖고 내가 환난 날에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환난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환난은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되려는 반역 음모죄를 저질렀다,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습니다. 이렇게 쫓기는 삶 속에 그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모든 상황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다윗은 참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원수시하는 사람들도 초반에 보면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저에게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원수라고 하면은 다윗이 망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로 힘을 빠지게 만들고 또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믿음까지도 그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하려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언제 무너질 수 있는가 때를 기다리며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공격을 해올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대적이 존재하고 어떻게 어느 시기에 공격할 줄 알았던 것처럼 성도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마귀가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공격을 할 수 있는가를 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느 부분에서 무너질 수 있는지, 또 나의 대적 원수 마귀는 나의 약점, 나의 아킬레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어디를 쳐서 무너뜨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나날 동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환난 당하는 이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환난 날에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집으로 피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다윗이 환난 당할 때에 했던 두 가지의 일입니다. 다윗이 인생에 가장 공고할 때, 고통스러울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일어섰느냐? 바로 그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비결은 두 가지. 주님의 집으로 피한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과 같이 우리 인생이 힘들 때, 또 우리 인생이 물질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혹은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 날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환난 날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첫 번째로 주님의 집으로 피해야 합니다. 주님의 집이 우리의 삶의 안식처가 되고 또 은신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나는 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주님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인데 지금 아직 다윗이 지금 이 시를 통해 믿음을 고백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이 어때요? 성막, 그러니까 텐트로 회막을 치고 초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막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주님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다윗의 평생토록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왜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일까요? 또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과 뭘 의논하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다윗은 왜 주님의 집에 살고 싶은 걸까요? 5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환난의 날 극심한 환난의 상황에 빠졌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난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사실 반대로 역으로 가장 무섭다. 가장 두렵다. 이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다윗을 두렵게 만들었고 무섭게 만들었느냐?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주변에 악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래서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야 어떡하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다윗의 인생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간이 바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한 번은 벽에 섰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여기 있다가는 난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쳐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이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다윗에게 이렇게 진설병 떡을 주고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도 골리앗의 칼도 줍니다. 근데 그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엿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가서 다 고해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도액에게 칼을 내주어서 야 네가 응징해라 하니까 이 도액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다른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감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야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구나. 저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어야 아주 직성이 풀리는구나. 그리고 엄청난 자신에게 환난의 상황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디로 그 옆에 보면은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 다윗을 쫓다가 그일라 주민을 그일라 동네에 와가지고 그일라 주민들을 다그칩니다.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느냐?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빨리 가르쳐라. 안 그러면 이 마을을 불태우겠다. 이 말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 이 그일라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다윗이 숨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다윗이 그일라 동네 숨어 있다가 어디 가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덕 위로 산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급히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사울의 군사들은 여기 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막 이 산으로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이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데 이제 산 꼭대기 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군사들은 지금 막 밑에서 마을에서 또 막 저기 있다 다윗이 저기 있다 하고 추격하고 쫓아오고, 자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상황이 어때요?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윗을 도와준다면 제사장 아히멜렉처럼 사울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상황, 아무데도 피할 데가 없는 상황,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다윗의 생애, 큰 인생의 환란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잡으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안 두렵다면, 안 무섭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되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어디로? 주님의 집으로만,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계신 성전으로. 그래서 5절에 보면 환난의 날이 오면은, 인생의 환난의 상황이 되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의 초막으로 갑니다. 주님의 성전, 주님의 집. 왜요? 거기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피할 곳이 있어요. 다윗이 주님의 초막으로 그래서 피해서 갔더니 그 주님의 성전이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고, 초막으로 가서 초막으로 피해 있더니 그 초막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은 내 삶이 너무나도 이제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그런 상황,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정말 모든 길이 막혀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끝났구나, 이런 시간, 이런 순간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 이런 시간이 다윗에게 온 거지요. 그때 환난의 날에 믿음의 성도는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장막, 주님의 초막, 은밀한 곳에 사울이 군사들이 찾아낼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숨겨주셨다. 이게 뭡니까? 숨을 못 쉴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딱 엎드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지치고 쫓기는 그 인생의 환난의 마음속에 신음하며 그냥 말합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어떻게 살아야죠? 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아무개야, 이리 와라.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는 아무도 못 찾는다. 여기 와서 푹 쉬어라. 성도는 바로 거기서 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의 환난의 상황이 이를 때, 내가 환난 날에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진짜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다 끝이구나, 안 되나 보다 하고 모든 것을 끝나는 순간에 주님의 집에 가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이리 갈 데 없고 저리 갈 데도 없고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고 길이 막혀서 없을 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환난 날에 주님 앞에 피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해요? 5절 마지막에 주님이 자신을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주님이 반석 위에 나를 올려주셨다. 나를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집으로 피해 숨었을 때, 환난당해서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주님의 초막 안에 숨어 있을 때 여기가 안전하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쉼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믿음이 안정이 되니까 믿음이 단단해져요. 아, 내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여기로 피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이 보면은 환난 날에 피했다고 했지만 다윗은 환난 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이 없을 때도, 어린 시절에도 늘 다윗은 평소에 이와 같이 자기의 삶에서 항상 늘 주님의 집으로 항상 다녔어요. 갔습니다. 늘 주님의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들판에서 양을 칠고 끝날 때, 또 집에 있을 때, 10대 시절에 항상 주님의 집에 늘 들락날락하는, 자주 드나드는 그런 삶을 다윗은 늘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앞에 거구 골리앗이 보일 때도 다윗은 마음에 평정심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일에 무서운 사나운 짐승 야수들이 덤벼들어도 다윗은 전혀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믿음은 누적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차근차근 쌓여져 가는 거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유치원 수준의 믿음의 분량이 갑자기 대학교 믿음의 분량으로 솟구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 믿음의 준비가 없는데 환난이 터져요. 그때 우린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가느냐, 공황장애로 가느냐. 평소에 주님의 집으로 가본 사람이 인생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면 늘 언제나 그리움이 어머니의 품과 같이 자신의 발길도 모르게 그냥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이게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눈물 펑펑 쏟고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올 때는 뭔가 기쁨이 생기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의 집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공황장애를 앓게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주님의 집으로 가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도 주님의 집으로 가보는 거지 평소에 주님의 집으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주님의 집을 찾는다? 말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대비가 없으면 우리는 공황장애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할 때가 있죠. 민방위 훈련을 왜 합니까? 실제 상황을 대비해서,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상황이 살짝 안 좋을 때, 안 그러면 환난 상황이 아닐 때 주님의 집으로 가보는 연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일 하루 한 번쯤 환난이 아닌데 내가 아프지 않은데 힘들지 않은데 한 번쯤 교회를 와보세요. 주님의 집으로 와보세요. 그리고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런 연습이 내 믿음을 쌓아가게 만들고 내 인생을 환난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집으로 끌고 가는 습관이 생깁니다. 환난 당할 때 주님의 집으로 가야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고 환난 당할 때 주님의 집으로 가야 내가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의 집으로 가야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평상시에 주님의 집을 찾는 그러한 연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상황에
주님의 집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경험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누적이 되면은 환난의 날이 왔을 때 주님의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환난의 상황, 이런 환난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오느냐? 가장 좋은 날 후에 힘든 환난이 와요. 갑자기 좋다가 갑자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환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윗의 생애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은 인생의 환난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시기심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환난이 계속이 되고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환난의 날을 당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다윗의 환난이 안 오게 할 수는 없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요.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요. 슬픔과 낙심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에 환난의 날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어려움을 당해야,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성 훈련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려 작정하시면 우리도 오늘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하나님의 집, 단 내 인생에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피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의 집, 항상 들어갈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다윗은 그게 자신에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힘들 때마다 내 의지적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으로 가면은 그 집에는 엄청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가 눈앞에 있다 그러면, 인생의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러 온다면 언제나 환난의 날에 이로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이 힘들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마구 널뛰기를 하는 그런 시간에 주님의 집에 가는 자들에게는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주께 피하는 사람은, 주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는 이 환난의 날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쉼과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 살면서 환난의 날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환난의 상황에 주님의 집으로 피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인생의 환난의 날에 다윗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황급히 주님의 초막 안으로 숨어 있으니까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게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8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리고 9절에는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다윗이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는 거, 이게 뭐냐? 어떤 표현이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초신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귀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주님의 얼굴은 빛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셨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빛으로 내게 오셨다는 거지만, 주님이 내게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운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주의 얼굴은 빛인데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 얼굴에 어떻게 돼요? 빛이 나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안식, 주님의 평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그런데 가리우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의 삶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이제 형의 군대가 온다는 말에 두려워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야기도 한 거예요. 다윗이 날이 밝을 때 천사가 야곱의 한도 엉덩이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줘요. 그 이후에 야곱은 이제 걸어다닐 때마다 절뚝거리고 자기에게 장깨로 살아왔던 그의 삶이 그 장깨로 누구를 속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란 뜻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야곱이 사라지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 바로 바뀔 때 밤새도록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야곱이 뭐라고 불렀어요?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자신에게 이제는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겨주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한 그 자리에서, 이곳은 브니엘이다. 뭐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일 형 에서의 군대 400명이 와도 전혀 이제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본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오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 집안에서 찾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아들들을 모이라고 했는데, 이새는 오히려 막내 아들 다윗을 오히려, 우리 집에 아주 사무엘 목사님 오시니까, 사무엘 선지자 오시니까 너는 그냥 나가서 양이나 보라 하고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감도 없었던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런 체험적인 고백을 해서 그런 건지,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경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안정감, 따뜻한 돌봄의 확신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날 돌봐주실 거야. 내 건강 돌보아 주실 거야. 내 자녀 돌보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들쑥날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은혜가 없을 때는 막 어떻게 하냐,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믿음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확신이,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상처가 아무리 있다 해도
그게 그 사람이 자라는 토양적인 배경이 물론 될 수는 있겠으나 결정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 어린 시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어린 시절에 보면은 크고 작은 상처는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크고 작은 상처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 이 특히 아이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경험되는 것이 뭐냐? 학대를 받는다든지 버림을 받는다든지 방치된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 뭐냐? 가보호, 과잉보호, 애정 과잉이라고 하죠. 왜냐면 너무 뭐든지 너무 지나치면 흐르고 넘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 영향을 끼친 게 뭐냐? 학대, 유기, 방치, 과잉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어린 시절 아주 보면은 우리 자라는 시절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경험을 보면 어린 시절에 상당히 심각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방치되었거나 해도 그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보면 상처가 있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지난날 형들에게 상처받았던 거 그 형들에게 학대를 받았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또 결혼하고 나서 므낫세를 딱 낳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모든 지난날에 형들에게 받았던 학대와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 결과는 뭐예요? 길이 보여요. 길이 열려요. 주님이 지금 다윗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는 아주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 그래서 여기저기서도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에 바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은 주님이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꼭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환난의 날이 오면은 주님의 집으로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의 쉼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환난의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담대함으로 간구합니다.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 나는 살았구나. 그래서 13절에 내가 세상에 머무는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선하심, 즉 주님이 나를 위하여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돼요?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추격해오는 다윗의 군사들, 사울의 군사들, 이 원수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 대적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갖고 뭘 두려워하는가? 내가 이 정도 갖고 뭘 무서워하는가?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다시 앞으로 가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가서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과 그 얼굴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친 게 뭐예요? 고백하고 있는 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상황의 대적이, 어떤 환경의 대적이, 어떤 질병의 대적이, 어떤 가난의 대적이, 어떤 궁핍함의 대적이 나를 해할 수 있겠는가? 무너질 수 있게 하는가? 흔들릴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거다, 나를 돌보실 거다,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느냐? 주님의 집으로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런 확신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확신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환난의 날이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에 환난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환난의 날에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내 마음에도 내 삶에도 그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으로 어두워졌던 내 마음에, 환난으로 어두워졌던 내 가정에, 환난으로 어두워졌던 내 인생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밝은 빛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밝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에 해야 할 일 두 가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괴로울 때, 또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우리 살아가는 환난의 날에 아무도 무너지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여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노라 다짐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여러분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알아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힘이 내 맘으로 연약한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운명의 주님 바라보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 보는 사람에게 주의 이름 모든 자는 언제나 힘
오늘 지켜주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볼지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환난의 상황에 빠지고 환난의 날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며 또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환난을 당할 때 꼭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환난을 벗어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와 주의 힘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시간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는 말씀 듣는 믿음의 삶을 주게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셨더니 이 말씀 들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직장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인생의 무질병과 모든 상황과 우리 인생의 환난에 빠질 때가 있고 환난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자를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환난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께 피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기명이 걸시다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의 날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 나가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주의 계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괴로울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의 계신 은혜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환난의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실패 능력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극심한 환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힘이 빠질 때, 연약해질 때, 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환난의 상황이, 환난의 날을 당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방황했고 그냥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인생 살면서 환난의 상황에 빠지고 환난의 날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환난의 날이 임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나날 동안 환난 당할 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환난의 날에 주께 나아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 그 환난을 이기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의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